사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로 활기가 넘치고 설레임과 분위기가 아주 업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 지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주님이 떠나가면 이 제자들은 흩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기에 굉장히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장 1절을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아주 여러 가지고 좀 쉽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어떤 능력과 힘 또는 치유 또는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들을 달성해 주시는 분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또 성경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자연을 비유해서 하는 묘사도 많고 또 인격적으로 소개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히라버나 헬라어나 영어에서 또 라틴어에서 남성, 중성, 여성 이런 표현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칭호가 이 세 개가 다 붙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성으로, 또 신약 성경은 중성으로, 라틴어는 남성으로. 그러다 보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개와 이해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건, 오늘 밤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있을 때 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초대하기에 저희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때 첫 번째 이해해 보면 좋을 게 그 말이 갖는 말의 어원, 말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영어로는 The Holy Spirit 이라는 말씀이 구약에서는 루아흐, 신약에서는 푸뉴마 이 언어를 쓰는데, 이 언어들은 저희가 바람, 숨, 생기, 영 함께 쓰이는 말입니다. 성령님 저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칭하는 그분에 대한 그 말 뜻이 바람, 저희가 숨결, 들숨, 날숨하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러는데, 옛 할아버지들은 이 성령을 숨님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숨, 바람, 성령님, 말의 뜻이 그러네요. 근데 이 바람은 저희가 이렇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지만,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고 구름이 흘러가고 그러면 바람이 있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 저희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 하신 말씀입니다. 바람, 푸뉴마인데 성령하고 똑같은 어원을 써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 푸뉴마토스 성령인데요, 같은 어원을 썼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람이 있는 거 알듯이 성령으로 난 자도 다 그러하다, 성령님도 이 바람처럼 그러합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제 그 근원어, 뿌리어는 이 바람, 숨, 호흡, 공기, 영 이런 단어이네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상징이 바람이구나. 그 바람이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 그 바람이 강하고 급하게 불어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복음의 전도자로, 복음의 사도자로 변화시켰기 때문이죠. 제가 태풍이 불고 막 비가, 바람이 많이 치면 아내한테 바닷가에 그 태풍 보러 가고 싶다고 이러면 아내가 저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 쳐다봅니다만, 큰 바람 불면 성령께서 크게 움직이시구나,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서 바람이 참 좋습니다. 숨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죠. 성령님이 내 들숨, 내 날숨 안에 계시구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분, 내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성령님이구나, 이럴 수 있어서 이 뿌리말 자체도 굉장히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비인격이라고 하는 바람이나 숨이나 이런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매게 되기도 하지만 또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행하시리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또 다른, 여기에 밑줄이 좀 쳐져야 되는데요,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면 그분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이 말은 본질과 존재가 같은데 종류가 다른, 그러니까 사과가 두 개 있으면 또 다른 사과, 그런 것처럼 이 요한은 아주 특징적이게 이 보혜사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겠는가요?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찌해야 할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떠나도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아멘.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저희가 기억할 건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셨구나. 두 번째 단어가 이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제 이 헬라어인데, 파라는 내 곁에, 이런 뜻입니다.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 내 곁에 지금 부름받아서 있는 사람. 내가 군인인데 전투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제가 어디 가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신음하고 있는데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 내가 어떤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으면 내게 곁에서 상담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분. 그게 파라클레토스, 한자로 보혜사, 보호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가르쳐 주는 분,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들은 번역을 했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가요? 고아처럼 외롭고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좌절하는데 예수님의 영,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가 내 곁에 있어서 저를 위로해 줍니다. 저와 상담해 줍니다. 저를 도와줍니다. 저를 변호해 줍니다. 또 저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 진리의 영 성령님,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바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숨을 쉬어도 저희가 숨을 쉬고 있지만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보혜사로 계셔서 낙담하고 절망할 때는 위로하며 새 힘 주시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때는 옆에와 감싸주시면서 따둑따둑 해주시고, 주님 닮아가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 그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보혜사로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내 안에 계시는 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치 아무도 없는 듯, 나 홀로 세상 살아가는 듯, 모든 걸 내 힘으로 해야 한다고 고아처럼, 영적인 고아처럼 모든 걸 내가 움켜쥐고 내 삶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성령님에 대한 찬양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네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 변화의 영.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입니다.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답을 이야기를 나눌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냉소적으로 사람 잘 안 변해, 저 자신을 봐도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철들면 죽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냉소적인 표현을 하죠. 어찌 보면 참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인 것 같다 싶은데도,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변한다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해갑니다.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 정말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깊은 수치심과 상처 속에 살았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돼서 주님이 여기 계심을,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에 전하는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8장에 가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변해갑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로 변하여 복음 전도자가 됐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 바로 성령님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자기밖에 몰랐던 내 삶이 타인을 향해서 가슴을 열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분, 성령님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4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분이 진리의 영 보혜사.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분을 따라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성령론을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을 쓰네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더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영이 보혜사 진리의 영,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 닮아가며 주님의 삶을 선택하도록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을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예수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 아멘입니다.
세 번째 저희가 기억해 보면 좋으시겠는 게, 이 본문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신 분, 우리 안에 계신 분,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인데, 아주 아름다운 구절이 1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한다, 그들도 다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나라고 하는 폐쇄적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저희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열어 제끼고 타인을 향해서 가슴을 내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친교와 사귐을 나누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너가 나이고 내가 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제가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늘 이렇게 묵상할 때 숨이라는 이미지가 참 좋습니다. 저희가 들숨 날숨 쉬고 살죠. 성령 하나님께 뿌리를 둔 단어입니다. 숨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숨만 쉰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숨 쉬죠. 내가 나 홀로 숨 쉰가요? 옆 사람하고 숨 쉽니다. 내 숨 옆 사람 들어가죠. 숨을 기준으로 보면 어디까지 나고 어디까지가 넌가요? 숨 안에서는 나눠질 수가 없죠. 숨 안에서는 저 밖에 금당 공원에 있는 소나무와 저 봉화산과 순천만 우리하고 분리될 수가 없죠. 그 안에서 우리가 숨쉬고 삽니다. 이 우주 만물 창조 세계와 우리가 숨 안에서 분리될 수 없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한계를 깨뜨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넘어서서 더 큰 생명을 향하여 우리가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저희 덕신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 차례 여쭤봐가지고 지금은 거의 대답을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고향에 오신 방문객들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몸의 중심이 어디인가요? 어디가 몸의 중심이에요? 답을 맞추면 세뱃돈을 줄 것인데 어디가 몸의 중심인가요? 머리다고 할 수도, 심장, 허리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몸의 중심은 저희는 아픈 곳,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곳이 아프면 머리가 됐건 팔이 됐건 심장이 됐건 허리가 됐건 온 신경이 그곳에 가기 때문이죠. 거기가 몸의 중심입니다. 아픈 곳이 몸의 중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가장 아픈 곳, 가장 연약한 곳, 가장 상처 입은 곳에서 일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아픈 곳이 중심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가장 아픈 곳이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은 어디까지인가요? 어디까지가 나인가요? 저희 덕신 성도들이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어디까지가 난가요? 예, 감사합니다. 아픈 데까지가 나예요. 자녀가 아프면 엄마는 밤새 아프지요. 어버이가 아프면 자녀들 아픕니다. 가족들이 아픈데 내가 해해닥 끓이고 다니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함께 아픈 거죠. 아픈 데까지가 납니다. 우리 사회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때 그 눈물과 그 아픔이 내게 되면 내가 그까지 커지는 겁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그리스도의 신음소리로 들릴 때 우리는 거기까지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아픈 데까지가 나입니다. 이걸 성령님께서 우리가 점점 커지는 존재로, 하나님에 이르게 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가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상처 입고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신음하며 살아간가요? 제자들처럼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 거하시니
여러분 염려나 근심,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설 명절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설은 참 기쁜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굉장히 부담을 누리고 또 설 명절이 끝나면 TV를 통해 종종 들려오는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또 안 좋은 소식들 저희가 접하기도 하죠. 누군가는 부엌에서 애써야 하고 또 누군가는 아파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설 명절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보혜사 성령님을 청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된 새해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가족 안에도 옛 감정, 묵은 감정, 불편한 감정 올라올 수 있습니다. 서운한 감정, 원망의 감정 올라올 때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새살처럼 돋아나게 하셔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온유한 마음, 더 기쁨과 감사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또 새해 덕담도 성령님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되라, 건강해라, 성공해라 그런 내용도 좋겠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충분히 아름답고 괜찮은 존재다. 내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존재를 축복하는 덕담을 나누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앞치마 두르기, 특별히 남자들 또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함께하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입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저도 아직 잘 그러지는 못합니다만 집안일이 함께하는 일이죠. 저도 설거지는 그래서 명절 때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하는 일들은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함께 해 주십시오. 네 번째, 코이노니아, 친교의 영 성령께서 계시면 가족 안에도 소외되고 또 아파하고 또 신음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 곁에 서주실 수 있겠는가요? 내 이야기 막 하기보다 그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일 수 있겠는가요? 마지막으로 이 코이노니아가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을 넘어서 여전히 이 사회에서 설 명절임에도 쉬지 못하고 누군가는 배달을 하고 누군가는 또 일을 하고 있지요. 그들을 위해서 또 홀로 소외되어 있거나 고향에 가지 못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으면 저희가 둘러볼 수 있을까요? 또 18일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 닮아 경건과 절제 훈련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절제와 경건으로 피조세계를 함께 돌보는 이 설 명절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감사와 찬양으로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